성도님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 네. 우리는 선물, 아기 예수님,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길거리는 여러 가지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호텔이나 대형 쇼핑몰에 있는 굉장히 크고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1시간씩, 2시간씩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원형을 잘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트리의 모습은 전나무 등의 침엽수에 등이나 금은 등의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무조건 예쁘게만 꾸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꾸미는 것은 독일 문화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나무에 촛불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초기 크리스마스 트리는 무척이나 소박한 모양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색종이로 만든 장미꽃이나 사과, 설탕 등을 장식한 나무를 세웠다고 하죠. 그러다가 오늘날 같은 모양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중세 종교극에 등장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기리는 연극 무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됐는데, 전나무 같은 상록수에 사과와 제병,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체 성사에서 신부가 신도에게 주는 작은 빵을 매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상록수는 낙원의 나무를 영생을 의미하고, 붉은색의 빛나는 방울은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병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는 원죄, 구원과 영생 등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의 목적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크리스마스 호텔 근황이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미 고급 호텔들은 전부 예약이 다 되었고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평소에 10만 원, 20만 원 하던 방이 40만 원, 50만 원이 넘어가고, 조금 좋은 방이라고 하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호텔만 그렇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화려하고 보기 좋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할 법할 만한 그런 곳일수록 더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크리스마스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는 그 선물, 저도 늘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대함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지 제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교회마저 큰 소리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왕궁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재벌의 집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요즘 북적거리는 호텔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말구유,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유는 지저분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저분하고 죄 많은 곳, 바로 그런 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깨끗하고 자기만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남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죄 많고 더러운 마음이지만 주님은 그곳에 오시기만 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됩니다. 마국간은 꾸민 데는 한 곳도 없는 소박한 곳입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한 것이 없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런 마음에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주님이 임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부요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부요함을 꿈꾸게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소외되어지는 시간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주님은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우리를 위한 기적의 날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주님,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나에게 작은 기쁨을 누릴 만한 여유가 있다면 아직도 신음하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철가방 기부천사, 천사 배달원. 중국집 배달원 월급 70만 원을 주게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온 고 김우수 씨. 소박한 빈소에는 고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려는 조문 행렬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유명 인사들도 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을 기화로 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경각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씨와 7년 넘게 일했다는 중국집 사장님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오신다는 날짜 항상 남보다 일찍 나오셨고 그래서 맨날 일찍 나가고 우리 보고 문도 안 열어준다고 뭐라 그러셔서 내가 열쇠를 만들어 드렸어요. 늦게 나온다고. 노숙과 구걸, 교도소 수감까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 씨는 12살 때 홀로 사회에 나와 어두운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교도소 출소 직전 우연히 보게 된 한 어린이 후원단체의 책자. 출소 직후부터 사망 일주일 전까지 5년간 김 씨가 한 푼, 두 푼 기부한 돈은 350여만 원에 달합니다.
월급 70만 원을 쪼개 한 달에 5명의 어린이를 돕기도 했습니다. 저도 넉넉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 사는데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돕는 것이 생전 유일한 소망이었던 천사 배달원. 그가 세상에 배달하고 떠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JTBC 심세롬입니다. 조금 전 본 영상의 주인공인 이우수 씨를 주인공으로 했던 철가방 우수 씨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54세로 돌아간 이 김우수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아로 자라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수 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살면서 70여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고시촌에 쪽방을 얻어 살면서 5명의 소년소녀 가장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낸 천사였던 거죠.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중국집을 배달하던 그가 야식 배달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잠을 몇 시간만 덜 자면 소년소녀 가장 몇 명을 더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일하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피곤하고 힘든 몸을 누이기 전에 늘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은 연예인들과 감독들이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감동을 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삶이 기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초라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우수 씨가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탄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는 행복을 누렸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기적을 누림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누리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와는 달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은 역사상 가장 소박하고 초라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의 날이었습니다. 혹여 이번 성탄절도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초라한 성탄절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하고 섬세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날입니다. 아프고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신 날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